참복음과 거짓복음, 잭푼인. 기독교인들을 두 부류로 구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의 출생 기원에 따라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로 구분합니다. 그들의 교회 정치 형태에 따라 감독교회와 자유교회로 구분합니다. 감독교회는 가톨릭처럼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하고, 자유교회 형식은 독립교회 연합교단처럼 개교회의 자유권을 많이 보장합니다. 또 신앙 경험의 깊이에 따라 과거에 거듭난 교인과 그렇지 못한 교인으로 나누었던 적도 한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구분은 거의 안 합니다. 대부분 자기가 거듭난 교인이라고 주장하니까요. 신학과 교리의 보수성에 따라 복음주의 교회와 자유주의 교회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은사, 체험 강조에 따라 은사주의 교회와 비은사주의 교회로 나누기도 합니다. 또 직업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여부에 따라서 전임 사역자와 평신도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 잭푼이는 위에 저런 형식적인 분류 말고 내면적 신앙의 분류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신자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신자의 두 부류로 분류하고 싶습니다. 사실 어떤 교단이나 신학의 형식적 분류는 필요하더라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신앙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위 구절에 명백하게 자신을 위해 사는 신자와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신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수십억의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신앙적으로 그들을 딱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즉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이 구절의 근거에서는 땅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르게는 돈을 더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구분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위에서 제가 열거한 대로 성경은 이렇게 신자를 그의 내면적 신앙에 따라 두 부류로 명백하게 분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그저 신자들을 교단이나 교회 정치 형태로, 즉 외적인 조직으로 분류하기를 편해합니다만, 그 외적인 조직 형태가 꼭 우리의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위에서 제가 제시한 이 내면적 신앙의 분류 네 가지는 남들이 나에 대해서 분류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분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신앙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도 오늘 나를 분류하는 방식은 외적, 교단적, 교리적 분류가 아니라 신앙적, 내면적 분류입니다. 만약 천국이 그렇게 분류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분류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사탄은 우리 신자들의 눈을 흐려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무관심하게 만들고 정작 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쓰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즉 자기는 죄에 빠져서 자기를 위해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정통신학, 정통교회, 인류교회에 다닌다고 그래서 자기가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고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기독교계의 비극은 너무나 많은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앞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33년 가량을 그렇게 사시고 먼저 삶의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건면하신 것입니다. 자기 뜻을 행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도 자기 뜻을 행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100%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은 그런 소원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예수님의 본으로 또한 사도 바울의 본을 보이심으로써 오늘날 우리 각자가 역시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앞에 요한복음 6장 38절의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주신 권면이라면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신이 시인하는 사람이라면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행하려는 그 죄의 뿌리가 잘려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러 세상에 오셨으니까요.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에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이지만 곧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건 우리 죄의 뿌리를 자르시는 일이고요. 즉 아담의 원죄의 영향력을 십자가로 끊어버리시고 그런데 찍혀 지옥불에 던져질 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천 년을 지배해왔던 천동설을 자기 목숨을 걸고 용기 있게 지동설로 선포했던 과학자가 바로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계에도 이런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소위 예수 믿고 세례받은 교인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신앙에서 지구가 중심인 천동설의 비유,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사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야 천체를 관측할 때나 땅을 측량할 때나 기준점이 올바라야 합니다. 그 기준점으로부터 모든 계산이 출발하니까요. 기준점이 틀리면 모든 계산이 다 틀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든 생각, 판단, 결정들이 결국은 다 틀린 결론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판단, 결정, 결론을 내리려면 먼저 기준점이 명확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틀리지 않는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기준점이 벌써 틀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설교하기,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읽기, 관련 글.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자기 중심적으로 읽는 사람은 지동설 시대의 천동설을 믿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천동설의 바탕 위에 세워진 모든 천재 과학 이론은 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신앙의 모든 논리, 신학, 신념들이 아예 근본부터 다 잘못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방 종교, 우상 숭배의 특징이 모두 다 자기 중심적 신앙입니다. 그들이 하루에 5번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모두 다 자기가 잘 되라고, 즉 기복적 목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이방 종교나 샤머니즘처럼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이방 종교지요. 기독교는 나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오늘날 소위 잘 믿는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이런 자기 중심적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도 자기 중심적으로, 즉 아전 인수격으로 합니다. 그런 속는 일이 늘 있어 왔지만 말세가 될수록 더 심해지리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열심히 전하는 복음이 자기 중심적 복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건 복음이 아니니까요. 유사 복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틀린 복음, 유사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중심적이며 하나님과 그 뜻을 기준으로 모든 세상 일을 판단합니다. 서두에 기독교를 교단이나 신학적 구분으로 구분해 보았는데 오늘 우리 각자는 자신이 믿거나 선포하는 복음이 아래 둘 중에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한번 정직하게 판단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적인 복음, 하나님 중심적인 복음. 사람 중심적인 복음은 그의 평소 관심과 설교가 주로 현실에서 평안한 삶, 질병치료, 문제, 기도로 해결, 필요의 채움, 성공과 진급, 이런 주제들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이미 확보되었으니 이제 삶의 현실에 도움되고 격려가 되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런데 또 그런 안경으로 성경을 보면 그런 메시지가 성경에 수두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준과 출발점이 잘못되었으므로 전체적으로 잘못된 인간 중심적 복음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복음이란 말도 붙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적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평소에 회개하는 삶, 영적 성숙과 성장, 제자도의 삶, 재림의 소망, 십자가를 지는 삶, 중생과 그 이후의 성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 전도와 선교적 명령에 순종하는 삶 등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중심적 복음에 빠지는 이유는 아직 정확하게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믿음은 지식적 믿음, 지적 동의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자기 중심적 복음에 빠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중심적 복음을 믿고 전파하는 사람은 회개를 평소에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아와 자기 뜻과 의지와 행위를 회개해야 진정 하나님 중심적 복음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평소 삶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중심적 신앙의 실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 중심적 신앙은 어떤 자기 의지로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서도 자기의 내면이 변화되어 아직 육신이 남아있긴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를 아래 9절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저 믿고 제사함을 받으라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내가 믿고 따르고 전하는 복음은 넓은 문입니까? 아니면 좁은 문입니까? 사람 중심적 복음은 넓은 문입니다. 거기로 찾는 이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겠지만 그 마지막은 파멸이 될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마귀는 미혹이 아주 교모해서 교회 다녀라, 기독교를 믿으라 합니다. 그러면서 넓은 문, 넓은 길, 인간 중심적 복음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 과연 배나 더 지옥 자식이 없을까요? 아니, 더 많을 것입니다. 말세에 더욱 가까우니까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보다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과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중에 누가 더 많겠습니까?